주신 분은 김주한 교수님이세요. 통신대학교 신약신학 교수님이시고요. 스탈란보슈대학교에서 경호신학을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제목은 새 한글 성경 사도행전 번역과 방향성, 헬라어 대본의 변경, 변해성과 준비에 대해서 발제하시는데요. 발표는 30분, 논차는 10분, 논차에 대한 대답은 5분, 질의응답 5분 이렇게 받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우리 그 자료집 101쪽에 있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그냥 그걸 읽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2021년 11월에 새한글 성경이 출판이 됐는데요. 이 글에서는 사도행전 번역을 받습니다. 필자는 작년 12월에 새한글 성경에 대한 소개와 대략적인 평가를 이미 시도한 바가 있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번역 대본, 푸얼락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새한글 성경의 머릿말에 따르면 신약성경의 경우 대본을 그리스어 신약성서 5판, UBS판이라고 하고요. 네스틀레 알란트 성경, NA28판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스어 신약성서 대비평본, ECM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번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UBS 5판과 28판, 네덜란드 28판은 작구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본 논고에서는 이제 28판을 기준으로 언급을 하는데 이 판은 2027판과 다른 본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특별히 공동서신 부분이 그렇고요. NA28판과 이전에 다른 새로운 본문이 제시된 것은 새로운 발견 때문은 아니고요. 아까 언급된 ECM, 공동서신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네스텔라 알란트 NA판을 사용했는데 ECM이 정립이 되면서 그것이 합쳐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NA28판이 공동서신에서만 27판과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28판이 출판된 당시에 ECM 공동서신 부분이 출판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 새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그 대본에 반영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한글 성경이 번역이 착수될 당시에는 28판이 최신 비평본이었고 UBS 5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번역 대본으로 채택되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 2017년에 ECM 사도행전이 출판되었습니다. 28판의 경우 12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반영되지 않는 작고에 있어서 이 출판과 동일한 상태로 본문이 전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한글 성경 사도행전 번역에는 ECM 사도행전이 적극적으로 즉 1차 번역 대본으로 반영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머릿말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ECM판을 참조하였다라고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번역지의 ECM 사도행전이 참조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대본의 원칙을 깨트리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CM 사도행전의 출판 문제를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이유는 NA28판과 ECM 사도행전은 최소 52군데, 최대 207군데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ECM 공동서신 부분도 ECM 판문에 보면 32군데에서 33군데 정도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면밀하게 다 비교 분석해 보면 사실은 그 개수가 훨씬 많고요. 또 우리가 번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장부나 판본 형태를 따져보면 그 개수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한글 성경 머릿말에는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번역이기 때문에 번역 루트가 따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써 제기되는 질문은 향후 NA판의 새로운 판본이 등장할 때 ECM판의 연구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28판을 번역 대본으로 삼은
새한글 성경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28판을 번역대문으로 삼으면서 ECM 공동 번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는 28판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이미 출판된 ECM 사도행전 본문을 28판의 본문과 비교하면서 1차적으로 새한글 성경의 사도행전 본문의 예상 교정안과 더불어 향후 발생될 헬라어 대본에 따른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2장에서는 28판에 대한 ECM 사도행전의 변경 본문을 살펴보고요. 3장에서는 판단 유보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4장에서는 ECM 사도행전의 의심스러운 본문, 5장에서는 NA28판에 대한 ECM 사도행전의 편집적인 요소, 이것이 또 번역 영역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2쪽 2번입니다. NA28판에 대한 ECM 사도행전의 변경 본문을 보시면요. ECM 사도행전에 따르면 NA28로부터 52개의 부분이 변경되었고, 그 사항을 정리해 보면 어휘 대체 25회, 어휘 삭제 19회, 어휘 추가 5회, 어순 변경 3회로 해서 밑에 도표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새로운 ECM이 분명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요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렇게 방향이 번역이 바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쪽에 어휘 대체를 보겠습니다. 언급된 어휘 대체 25회에는 유사한 어휘로의 대체, 동일 동사의 다른 형, 동일 어휘의 다른 형태, 다른 어휘로의 대체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대체 예들은 유사한 어휘로의 대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번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어휘 대체에 따른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예들을 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에 보면 대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28판에는 아우토이스, 그러니까 끌렐루스 아우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격용 명사와 역격용 명사가 나오는데, ECM에서는 끌렐루스 아우톤에서 속격용 명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그러고는 그들이 두 사람에게 제비를 뽑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속격용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그들의 제비라는 말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그러니까 의미는 거의 상통하는데 단편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8로 2번 9장 8절로 넘어가면요. 여기 보면 맨 뒤에 NA28에 보면 우덴 에블레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ECM에서는 우데나 에블레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덴이 우데나로 바뀌었는데, 이제 우덴은 이제 중성형이고요. 우데나는 이제 남녀성 공성 형태가 돼 있어서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이제 인격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우데나라고 우리가 이제 고려할 경우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nothing이 nobody로 변경이 돼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여기 제가 현대 번역본을 우리 이 번역위원회에서 참조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여러 번 하시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he saw no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 번역에는 나중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ECM이 이 비잔틴 텍스트 폼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변경된 부분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경향, 그래서 결국 킹제임스와 약간 유사성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자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에게이논이 이제 ECM에서는 아웃돈으로 변경됐는데,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게이논이라는 단어가 지시대명사지만 3인칭 지시대명사, 원칭 지시대명사가 인칭 대명사를 대신한다는 것은 헬라어의 기본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번역위원회에서도 그냥 저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용법에 따라 그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엄밀히 말하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ECM
와 일치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이제 104쪽에 19장 14절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유데이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띠네스, 세퀴아, 유데이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ECM에서는 이게 띠노스가 아니라 띠네스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28판에서는 띠노스가 돼서 단수가 돼서 이우다이우랑 일치하게 되는데 띠네스가 돼서 이것이 헵다 휘오이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구가 변경이 돼서 그래서 어떤 유다야 사람의 일곱 아들 이런 표현인데 이제 새로 변경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일곱 아들, 일단은 일곱 아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게 의미가 좀 변경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와 관련되어 있는 2.1.2 부분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에이스 이에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한글 성경은 이거를 에이스를 좀 의미를 살리려고 아까 이두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살리는 예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는 독실한 유대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들어와라는 말이 사실은 원문에는 없는데 아마 에이스를 고려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ECM에서는 그냥 N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교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뭐 의미는 거의 유사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 세 번의 성경에서 이 언어적인 어떤 그 어원적인 의미를 좀 살리려고 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표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좀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대본이 바뀌면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105쪽에 9장 21절에 보면 에이스 이에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경우엔 이 시험에서는 N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에이스와 N이 서로 오고 가면서 이제 의미가 교차하는데 이 부분은 2장 5절과 사실은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할 건 없는데 다만 N과 에이스가 의미의 장이 꼬이네헬러에서는 많이 겹치게 돼서 우리가 충분히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2장 5절에서 이것을 들어와라는 말을 굳이 표현했기 때문에 이 9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그 규칙은 또 따라주지는 않은 겁니다. 에이스의 의미를 살려주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N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면 파렛 베크테산 아포테스 에클레시아스 까이톤 아포스톨론 까이톤 프레스비테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그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맞아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제 밑에 읽겠습니다. NA28판에서 아포로 시작되는 전치사고 아포이아가 함께 사용되었다. 이를 새한글 성경은 수동형 능동 동사를 능동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전치사구를 동사의 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능동형 문장을 선호하는 국어어법에 적절하고 이때 아포 전치사구가 동사의 행위대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BDAG에 따르면 아포 전치사가 수동형 동사나 수동 의미의 동사와 함께 사용되면 휘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따져볼 때 이 아포를 행위대로 번역한 것이 뭐 문법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록 사도행전 15장 4의 예는 들지 않지만 여타 예들에서 BDAG는 아포 전치사와 휘뽀 전치사가 이문관계로 등장하는 예를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반영합니다. 즉 NA28판에는 아포가 등장하지만 ECM에서는 휘뽀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휘가 분명히 변경은 됐지만 번역 자체는 이제 통하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변경의 가치가 특별히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1.3에 보면 인명과 관련해서 오노마띠, 띠띠우, 이유스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새한글 성경에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띠띠우 대신에 띠뚜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다가 생략이 돼서 굳이 말하자면 디도 유스투스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띠토스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이게 띠띠우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디모데 디도서의 부분에 가면은 거기서는 또 간섭적으로 디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굳이 교정하자면 디도 유스투스라고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5장 26절에 보면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악어 동사의 미완료하고 능력의 주사부 단 3인칭인데 이것이 ECM으로 가면 agai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과거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완료 과거와 이 부정과거 번역을 아까 이두희 선생님도 미완료 과거가 참 처리가 어려워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에는 이제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냥 끌어왔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 경우에는 그냥 부정과거로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것을 ECM으로 가면은 어차피 부정과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ECM을 보고 좀 판단을 하신 건지 처리가 어려워서 그건 제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ECM으로 번역이 이제 본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번역에는 크게 변경 사항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장 33절에 가면은 에블론돈 아넬레인 아우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동사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에블류온토라고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그 새한글 성경에는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가 NA28판에 에블론토 동사가 ECM에서는 에블류온토로 변경되었다. BDAG에 따르면 이 에블론토는 블로마의 동사와 관련해서 바람을 나타내고 에블류온토는 불류오마이와 관련해서 숙고나 결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사가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이제 논의했다라고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공동서신에 있는 본문이 28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29판이나 30판이 나오면 이제 최근에 출판된 마가복음 그리고 요 사도행전이 분명히 네스텔라 아르나트판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UBS 6판에도 반영이 될 거고 이런 절차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장 5절에 보면 또 분사 형태에 대한 예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밑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분사 프로엘론테스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서 인칭대명사 헤마스를 분사와 연결하여 번역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트로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게 됐습니다. 이는 분사의 원형 프로에르코마이가 비교 대상의 대격과 함께 사용되는 문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한편 ECM 사도행전의 분사 프로셀톤테스는 프로세르코마이 동사의 분사형으로 이는 적동 대상의 역경함과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읽기에 따르면 인칭대명사 헤마스가 분사가 아니라 정동사 에메논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사항을 따라보자면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NA28판을 따르는 세 번의 성경 역시 인칭대명사 헤마스를 분사에 연결시키지 않고 정동사와 연결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 분사 프로엘톤테스와 연관 지은 이유는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오고 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문법적으로 변경이 돼야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 외에 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16장 13절에 나오는 부사절, 25장 18절에 나오는 이제 그런 표현들, 이제 그런 한번 여러분이 참조하시는데 특별히 25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맨 뒤에 나오는 단어 뽀네론이라는 복수 속격형이 뽀네라라고 바뀌어서 명확하게 지시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짐작했던 악한 일들에 대하여는 이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것들이 내가 짐작했던 일들에 대하여 어떤 악한 고발도라고 이렇게 이 뽀네로스라는 형용사의 형태에 따라 지시하는 대상이 바뀌어서 의미가 물론 이제 이것이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지만 번역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8쪽으로 가시면요 어휘 삭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대명사 삭제된 3장 13절 A, B에 보면 호테우스가 생략된 부분 28판에는 이제 꺽쇠거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원문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지만 원문으로 처리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삭제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접속사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 19장 15절에서 NA판에 보면 맨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맨 뒤에 나오는 쉬메이스 대화 연결돼서 맨대용법으로 가야 되는데 ECM에서는 맨이 생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28판에서도 꺽쇠가루가 있어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약간 이제 강조점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제 새한글 성경과 동일하게 번역해도 이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휘 추가 부분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뿌로테스, 메리도스, 테스, 마케도니아스, 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뿌로테라는 형태가 바뀌는 어떤 이것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째 도시라는 이런 표현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째 도시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이, 우리 새 한글 성경이. 근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게, 의심스럽다기보다는 혹시 ECM을 창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두 번째 의심되는, 그러니까 추측되는, 의심이 아니죠. 추측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번역 노트나 이런 데 일관되게 어느 부분에서 참조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금 대량 몇몇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번역에 따른 것인지 ECM을 참조한 결과인 건지, 아니면 그냥 번역자가 내가 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대본과 다르게 번역한 건지, 그게 조금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번역에서 조금 이제 의문을 좀 던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장 21절에 보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이것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님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ECM 특성에 따르면, 아니 여기 새한글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순 변경 같은 경우에는 3회가 있는데 이거는 의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ECM 사도행전의 판단 유보 본문이 있는데요. 이런 판단 유보 본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레스탈란트에 보면은 격가로로 처리되어, 그러니까 꺽쇠가루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과 같이 이제 이렇게 ECM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뒤쪽이나 115쪽에 보면, 115쪽 중간에 보면 사도행전 5장 28절 3번절에 보면 ECM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우가 있고 이렇게 양쪽에 줄이 있고 밑에 우가 있고 밑에 슬러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가 이제 약 158회 정도 등장하고요. 어휘 대체가 75, 어휘 삭제 다시 109쪽입니다. 어휘 삭제 37, 어휘 추가 20, 어순 변경 26회인데 이걸 다 다루어야 되지만 이제 어떤 그 사안이 있냐면, 제가 이제 그 레스텔라 알란트 28판에 ECM 공동선이 들어왔던 것을 비교해 봤더니 사실상 본문이 그 위에 읽기가 두 개가 이렇게 제시가 돼요. 아직 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위에 읽기가 돼가서 다 들어옵니다. 거의 일괄적으로. 그래서 ECM의 이런 예들도 위에 있는 예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레스텔라 알란트 28판 요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11쪽에 가면 ECM 사도행전이 있는데요. 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ECM 때문에 그렇습니다. ECM 사도행전에는 독특하게 처리된 부분이 4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5장, 24장, 28장. 이 네 본문은 레스텔라 28판에서 읽기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요. 각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ECM 사도행전은 이 네 본문이 이중 꺽쇠가루로 처리되어서 본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텍스트 안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ECM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레스텔라 29판이나 30판에 반영할 때 이걸 어떻게 이제 그 편집위원이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서신에서는 이런 예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어쨌든 본문에 이중 꺽쇠가루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만약 그대로 받아서 넣게 될 경우에 한글 성경에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꺽쇠가루로 개역개정이나 우리 성경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6장이라든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중 꺽쇠가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표기법 같은 거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이중 꺽쇠가루가 이제 공동 번역이라든지 네스텔란드 28판에 있는 부분은 이 세번역 성경은 그냥 꺽쇠가루로 하나로만 표시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편집 부호가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참조해서 이 부분은 조금 일괄되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113쪽에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ECM에 있는 본문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네스텔란트 향후판의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 처리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113쪽에 28판에 대한 ECM 사도행전 편집적 요소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자꾸만 따지면은 우리가 뭐 그냥 주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번역은 사실은 문장 부호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심지어 줄을 옮겨놓은 것만 해도 이것이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장 부호, 문단 구분, 대소문자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 114쪽에 보시면은 제가 NA28판과 ECM 사도행전 1장에 편집적 요소 차이를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문자, 소문자 제가 이렇게 변경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1장만 치료하더라도 적어도 15개 정도의 이 문장 부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 부호의 차이가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번역하시는 분에게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다만 1장에는 결정적인 내용은 없어서 제가 억지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1장 18절 상반절에 쉼표 추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요. 엘라케센 메손 까이 엑세큐테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 메손 뒤에 이 NA28판에는 쉼표가 없어요. 근데 ECM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있으니까 만약에 쉼표가 있고 뒤에 까이가 나오면 이것의 관계가 그냥 우리 세양가성어처럼 번역해도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석이나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면 배가 터지고 창조해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쉼표를 고려하면 배가 터졌습니다. 사건이 끝났고 그래서 이어서 그의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라고 번역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근한 예입니다. 그냥 이거는 결정적인 예는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사도행전 오른쪽에 5장 28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맨 뒤에 보면 의문부호와 어깨점이라고 하는 그 추가 이렇게 내용을 이끄는 부분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문문으로 해석을 할 경우와 이제 어깨점을 해석할 경우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보면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밑에 보면 킹제임스 단락에 가면 did not we steadily command you that 해서 in this name 하고 의문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 보호가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 문장 자체에 대한 의미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116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제가 이제 그러나 이제 문장 구호나 이런 것들이 ECM으로 들어올 때, ECM에서 네스텔레 판으로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변경이 돼서 들어왔느냐라고 이제 논의를 좀 했는데, 문장 보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보면 NA28판과 ECM 공동서신 요한이서 문장 보호를 비교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변경돼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한다고 할 때 그런 점을 여러분이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결론 부분은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밑에 쪽으로 좀 내려오시면은 여기 밑에서 한 10번째 줄 구체적으로 다음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 ECM판이 완결될 때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그 결과가 새한글 성경의 대본인 NA판이 수정으로 반영되어 완전히 개편된 NA판이 출판되기 전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새한글 성경 관계자는 번역 대본에 전대무소를 설치하여 새로운 ECM이 출판될 경우 이를 연구 및 소개하고 새한글 성경에 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새로운 ECM판이 출판될 때마다 새한글 성경의 개정판을 인용할 수 없으니 ECM판이 완결되어 NA판이 반영될 때까지는 부담 없이 새한글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성경 번역할 때마다 외국의 헬라어 비평본을 사용하여 시간의 간격을 두고 번역하는 일이 반복하지 않고 국내 성경 번역을 위한 헬라어 비평본 제작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고 불가능하다면 거의 그렇습니다. 성경 번역을 위한 특정 판본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변경을 공지하여 지정 대본을 성경 번역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대한성서 공회와 기관에서 조금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주환 박사님 발제였습니다. 박수 한번.